이제 새 학기가 이제 시작되는 건데요. 가장 우리 여기 교단에서 가장 최고의 하이 클래스들만 오신 것 같아요. 정말로 강의 내용 수준과 강의 청강하신 분들의 레벨이 아주 어울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강의를 제가 시작하는 것은 그동안 한 3학기 정도, 한 2학기 이상을 여기서 강의를 했는데, 이제 영어는 기본입니다. 기본. 지금은 글로벌 시대라서 영어를 모르고 사는 것보다 영어 하나라도 알고 사는 것이 훨씬 우리가 편하고 또 우리가 사역을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죠. 모르는 것보다 영어는 아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물론 영어를 모르고도 살 수는 있어요. 그리고 뭐 불편을 안 느끼고 살 수도 지낼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제 뭔가 좀 더 넓은 범위, 또 내가 더 높은 사역을 하고 싶다 하면은 이제 점점점 이 외국어에 대한 꼭 그 필요성이 아주 절실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 속에 영어를 배우는 것도 필요하고, 그러나 특히나 이 성경, 이 말씀 자체가 외국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말씀의 뿌리를 찾아가면서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의 뿌리를 찾아가는 것은 이 성경이 어떤 식으로 번역이 변화되어 왔는가, 이것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어떤 히스토리, 역사를 이해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죠. 만약에 우리가 성경을 썼다면 외국 사람들이 우리 한글을 알아야 되겠죠. 한글을 아는 것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물론 요즘 번역 기술이 좋아서 번역이 굉장히 잘 됩니다만은, 자, 맨 처음에는 그 예수님의 말씀은 아람어로 쓰였습니다. 아람어. 그 아람어는 사실은 이제 모세오경이 쓰여진 그 시대고, 이 아람어라는 것은 훗날 이것이 히브리어로 이제 발전이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의 고대어가 아람어예요. 그리고 이 모세오경은 다 아람어 또는 그 히브리어로 써져 있죠. 이 모세오경이 구전으로 내려오다가 기록이 된 게 바로 이제 히브리어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헬라어로 다시 번역이 됩니다. 헬라어 번역이 될 때 이때 70인역이라는 유명한 번역본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 헬라어로 번역이 되면서 사실은 아니 중앙에 가까워져. 네? 소리 안 나게 할 수 없나요? 이 장음이 안 나게 마이크만 나오고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하면 그 기술이 좋은 거죠. 자, 일단은 이걸 이제 우리 전도사님이 손보는 동안에 제 육성으로 뒤에 들립니까, 우리 목사님?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아람어로 처음에 되어졌던 것이 원문이 히브리어로 기록이 됐고, 이것은 이제 아람어는 구전이었죠. 구전이라고 뭐예요? 입으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옆에 스피커를 꺼봐. 그래서 이 구전으로 되어졌던 말씀이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고, 기록이 그리고 나서 헬라어로 번역이 된 겁니다. 이때 헬라어로 번역이 될 때 70년이라 해서 그 당시에 그 헬라 사람들은요, 전 세계에 그 자기네들의 역사의 시원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듯이 그 자기들의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갖고 있다라는 이 성경을 그냥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말로 번역한 거예요. 물론 전도와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도 번역이 필요했지만, 그러나 그 배경에는 뭐냐면 헬라 문화, 즉 헬라의 자기들 문화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 이것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그 헬라의 문화에 대한 그 강한 자부심이 바탕이 돼가지고 히브리어 그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된 겁니다.
오케이. 여기는 안 나오죠? 카메라에? 나옵니까? 안 나오죠? 오케이, 괜찮아요. 자, 그래서 이 구전이었던 아람어가 히브리어 번역이고 헬라어로 번역이 되는데 이 헬라어가 나중에 이제 교황이 이제 그 교권을 로마하고 이제 서로 결탁해가지고 꽉 잡는 바람에 이게 라틴어로 번역이 됐다. 라틴어로. 라틴어 번역이 돼요. 자, 그래서 지금도 보면요, 이태리는 로마 가톨릭은 하나의 나라를 형성하고 있어요. 조그만 코딱지만한 그 조그만 도시인데 우리로 말하면 뭐 어디 뭐 여의도 동 또는 영등포구 이런 정도 조그마한 곳이에요. 그 좁은 지역에서 왕 노릇을 하면서 딱 폼을 재고 지금 전 세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 내 손 안에 있소이다 이러고 있어요, 교황께서. 자, 그래서 이 교황이 이 라틴어를 쓰는데 이게 라틴어가 나중에 이제 라틴어 옆에 뭐가 있습니까? 이태리어가 있잖아요. 이태리. 그렇죠? 이태리에 둘러싸여 있죠. 그 로마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라틴어가 종교개혁이 되면서 어떻게 되냐? 소위 말해서 이제 독일어로 번역이 되고 또 그다음에 불어로 번역이 되고 갈뱅. 마틴 루터는 독일어로 번역을 했고 갈뱅은 불어로 번역을 했죠. 그다음에 또 영어로도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기타 이렇게 번역이 있는데 여기 이태리어도 있고 뭐 있겠죠. 스페인어도 있고 쫙 있죠. 그래서 영불독으로 번역이 된 이것이 상당히 세계적으로 이제 지금까지 근대에 약 500년 전부터 성경이 이제 보편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까지는 이 성경, 이때의 성경은요, 일반 사람은 볼 수가 없었어요. 상당히 훈련받은 사제들,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신부님들 있잖아요. 뭐 라틴어나 헬라어를 할 줄 아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영어 성경을 본 거예요. 다른 사람은 성경을 본다는 것 자체가 어떻습니까? 본다는 것 자체가 불경죄에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보면은 잡혀가요. 그럴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성경을 못 보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게 있죠. 우리가 어떤 직분을 맡은 사람이 가치가 있고 좀 대우접을 받을 때는 남들이 못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그렇죠? 남들이 안 하는 일, 못하는 일을 할 때 우리가 존경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만 가톨릭에서는 일부러 라틴어로 붙잡고 성경을 번역을 안 시킨 거예요. 1000년 이상을. 그래가지고 자기들만 성경을 보면서 자기들만 성경을 아는 것처럼 그리고 자기들만이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무슨 신부를꾼이다 하나님의 사자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자기들이 스스로 권위를 높이려고 이랬던 거예요.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때에 생긴 이 마틴 루터가 개혁을 할 때까지 이때 생긴 것이 뭐냐면 소위 말해서 교황무호설이에요. 교황무호설. 자, 이 교황무호설이 이제 완전히 중세 시대를 꽉 잡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마틴 루터하고 칼뱅이 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이 이후로 드디어 뭐가 됩니까? 이제는 성경만을 중심으로 한 오로지 성경 무호설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황 무호설과 성경 무호설 사이에 이 대적이 벌어진 거예요. 오늘날 지금 상황이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교황 무호설은 뭡니까? 교황은 주님의 그 대신자요, 주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오류가 있을 수는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뭔 말이에요? 교황 말은 하나님 말씀이다. 이런 식으로까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교황을 우리가 사람들이 쭉 지켜보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이 중세 때 극도로 부패로 나타납니다. 그 부패, 교황 무호설의 이제 부패에서도 이걸 영어로 뭐라고 해요? corruption이라고 합니다. corruption. 부패, corruption. 이 부패가 일어나요. 부패가. corruption이 일어나는데 이 교황 무호설의 폐단으로 이제 루터가 루터뿐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많은 신부들이 사제들이 불만이 푹 끓고 있었어요. 이럴 수가 있나? 어떻게 우리가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 수 있나? 이렇게 마음속에 그 불만과 어떤 죄책감과 또 어떤 아쉬움과 자기에 대한 자책감들이 사실 상당수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이제 루터가 내가 총대 매겠다 하고 목숨 걸고 딱 방을 써붙여가지고 97개학을 딱 그 성당 앞에다가 써붙여가지고 시작된 것이 개혁이었죠. 그런데 루터가 개혁을 할 때만 해도요,
오히려 루터는 그 막 일반 농민들이 몰려와가지고 막 교회를 때려 부시려고 할 때 하지 말라고 했어요. 예, 왜냐하면 자기는 고쳐야 될 상황만 말하는 거지 교회 자체를 무너뜨리고 깨자, 응? 교회를 다 없애자, 파괴하자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 대한 불만이 쌓였기 때문에 아예 교회를 그냥 다 때려 부시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이제 그 나비 효과로 막 파괴가 나갔죠. 그래서 이제 이때에 비로소 제일 가지고 이 종교계에서 가장 큰 공을 세운 게 바로 성경 번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성경에 있다면 당신들만 성경을 볼 수 있냐? 그러면 되냐? 우리 다 같이 보자. 해가지고 이제 성경이 번역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뭐 최근에 우리가 겪고 있는 한 20, 30년 동안의 그 신앙, 그러니까 북한의 선교 시대를 빼고 우리 남쪽만의 그 선교 복음화가 굉장히 활발했던 신앙. 요것은요 우리가 영어권이 많이 영향을 받았는데 그 이전에는요 독일 신앙, 독일의 성경이 굉장히 권위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독일어의 특징은 뭐냐면 영어나 불어보다도 훨씬 아주 지적이고 합리적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언어이면서도 아주 기계적으로 탁탁탁탁 이게 합리적으로 돼 있어요. 언어의 그 특성 자체가. 근데 거기에 비해서 불어는 뭐냐면요 원내기를 좋아해. 독일 사람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실리적이거든요. 그래서 딱딱 옳은 것만 하고 오늘날에도 기술적으로 보면 의약품, 약품 만드는 거하고 어떤 그 학문적으로 보면 독일이 굉장히 앞서 있습니다. 왜? 그 사람들 자체가 국민성 기질이 아주 그 합리적이거든요. 근데 불어는 뭐예요? 꾸미는 것, 보이는 것, 뭔가 자랑하는 것 이런 걸 좋아하는 백성들이야. 그러다 보니까 불어는 뭐예요? 그냥 코먹은 소리, 코맹맹 소리 이런 소리를 발음을 중시합니다. 불어의 특징은 발음을 중시해. 그러니까 어떤 것은 막 단어가 막 그냥 소리도 제대로 안 나는 것도 많아요. 응? 뭐 예를 들면 만약에 이런 단어가 있다고 칩시다. 이게 불어인데요. 이거를 발음할 때 요거까지 있고 요 뒤에 만약에 다른 단어가 나오면 요 발음을 어떻게 하냐면 보라고 발음해요. 보. 근데 요 뒤에 이제 이렇게 따라 붙으면 라보떼라고 하는데 이게 라보떼인데요. 여러분 라보떼 하면 무슨 뜻인지 우리 한국말로 알죠? 이거 별도의 뜻이 있는 거예요. 이 불어가 따로 있는데 우리말로 라보떼가 뭐예요? 제가 우리 원장님한테 얘기한 적 있죠. 라보떼가 뭐라고 그랬어요? 잊어버려. 라면으로 보통 때운다. 예. 라면을 보통 때우는 가난한 살림 이걸 라보떼라고 나왔어 내가. 라면으로 때우는 거. 근데 그거는 우리말로 우스갯소리로 하는 라보떼고 불어에 실제 라보떼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아름답다. 영어로 말하면 beautiful에 해당돼. 그래서 라보떼 하면은 그 아름다운 것들이라는 이제 여성용 명사인데 뭐냐면 여기 발음이 요것만 살아있고요. 나머지 다 죽었어. 이것도 자음인데 죽어있고 이것도 소리를 안 내버려요. 그리고 여기가 붙으면 여기까지만 내고 여기도 안 내. 왜냐? 이것까지 하고 있으면 거치장스럽다 이거야. 그리고 뒤에 이제 때가 만약에 맛있는 차라고 할 때 이렇게 썼다고 치자고 해. 라보떼. 그러면 이 차라는 때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데 뭘 구중이라 뒤에다가 발음을 달리 낼 필요가 없다. 그래서 라보떼 이렇게 말을 해버려. 발음을 내버려. 그러니까 발음 중심으로 가요. 불어는. 독일어는 딱딱 그 이치가 정확하게 뜻이 다 있고요. 그 뜻에서 안에서 모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독일어 성경을 보면은 독일어 성경은 딱 읽는 순간에 바로 그 뜻이 정확하게 탁탁탁 맞아떨어져요. 그러니까 그것은 장점이기도 하면서 그러니까 그 성경을 쉽게 보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독일어 성경을 보면 굉장히 유리하죠. 그런데 불어 성경을 보면요 굉장히 발음 중심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냥 막 두리뭉실 들이 막 뭐 알랑돌롱 뭐 넘어가듯이 그냥 이렇게 넘어가요. 이게 이제 불어의 특징이라. 근데 영어는 독일어와 불어의 그 장단점을 다 갖고 있어요. 영어는. 그리고 이 언어마다 특징이 있는데요.
우리 예를 들어 한글과 이제 비교해 봅시다. 우리 한글. 이 한글하고 한자. 한글과 한자와 영어. 이게 뭔 차이가 있냐면요. 우리 한글은요, 우리 국민의 민족성을 나타내요. 우리 민족성 뭐예요? 굉장히 정서가 풍부합니다. 창의력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상상력이 좋고, 뭔가 묘사할 때, 뭔 사물이나 사건, 그런 내용을 설명할 때 묘사하는 능력이 뛰어나요. 다른 언어에 비해서, 다른 문화에 비해서. 묘사하는 능력. 그러다 보니까 성경도 한글로 된 번역 성경을 읽다 보면 그 하나님과 성령과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상상을 해서 묘사를 해요. 또 그러다 보니까 이 한국이 유독 이 인구수에 비해서 사역자가 많은 게 이 묘사하는 솜씨에 따라서 똑같은 소재, 똑같은 성구를 가지고 설교를 해도 설교하는 자마다 다 달라. 또 맛이 달라. 느낌도 다르고 맛도 다르고 결론이 또 다르게 나와. 이해하십니까? 한글 성경에 그런 특징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한글 문화가. 그것은 우리 민족성을 반영합니다. 근데 이 독일어나 불어나 특히 영어는 뭐예요? 명사가 발달했어요. 명사. 영어의 특징은 이 명사가 발달했단 말이죠. 명사는 뭐예요? 사물의 이름이죠. 그래서 영어 부분에서 여러분 영어 공부를 하다 보면 어려워지는 한 고비가 있는데요. 고비 중에 하나가 뭐냐? 소위 말해서 움직이는 동물도 아닌데 문장에 주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뭐라고 그래? 사물주어라고. 사물주어. 물주구문이라고 그러죠. 다른 말로 물주구문. 응? 영문법적으로 표현할 때 물주구문이라고 말하고 사물주어를 가리켜요. 그런데 우리 한글은 형용사가 발달해가지고 명사란가 이런 것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예를 들면 우리 아버지인지 내 아버지인지 그게 중요하지 않아. 그렇죠? 근데 영어는 my father와 our father가 분명히 구분되어 있어요. 그리고 웬만하면 다 my father야. 그렇죠? 만약에 형제 자매들이 같이 모였을 때는 our father라는 표현을 쓸 수 있겠죠. 그렇죠? 영어라도 형제 자매들이 같이 여러 명이 있을 때는 우리 아버지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웬만해서는 our father라는 표현을 거의 안 써요. 다 my father야. 응? 영어는 이제 그런 식으로 명사가 발달했어요. 그런데 우리 한글은 뭐예요? 형용사가 발달했어. 예를 들면 뭐 빨간색을 표현할 때, 영어 같으면 red가 하나 있고요. red, 빨갛다. 그 다음에 좀 검붉다 할 때는 dark red. 또는 이제 붉은색, 붉은 것, 뭐 레드니스, 빨강, 뭐 이런 표현을 혹시 들을지 몰라. 근데 빨갛다라는 표현에 파생어가 나와봤자 한두 개야. 아시겠습니까? 빨갛다라는 이 단어 하나에 파생어가 나와 한두 개인데 우리는 어때요? 빨갛다, 뻘겋다, 새빨갛다, 불구족족하다, 불구스름하다. 굉장히 다양하죠. 그렇죠? 빨갛다라는 하나의 뜻에 연결되는 파생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요. 노란색도 그렇죠. 노랗다, 샛노랗다, 누렇다, 누리끼끼하다, 또 무슨 노르스름하다. 하여튼 별을 뜻이 묘사가 아주 다양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한글의 특징은 묘사, 설명하는 것에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 영어의 특징은 뭐다? 이 명사 중심으로서 어떤 인물 중심, 사물 중심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 성경과 한글 성경을 비교할 때 또 특히 이제 히브리어 성경, 이 히브리어는요 어떻게 보면 너무 메말른데 품고 있는 뜻이 굉장히 다양해요. 뭐냐면 히브리어는 이것이 상형 문자거든요. 상형. 어떤 사물의 형태를 땄어. 그러면서도 뜻을 가지고 있어요. 표의 문자야. 상형 문자이면서 표의 문자예요. 히브리어가. 그리고 우리 한글은 뭐예요? 특히 현대 한글은 그냥 표음 문자에 들어가요. 사물을 원뜻이 아니에요. 한글은. 근데 고대 한글로 들어가면
이제 고대 한글로 들어가면 히브리하고 한글하고 한자하고 산스크리트하고 네 개가 하나로 이제 뭉쳐지는 계기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그 연구할 때 또 특히 진리, 그러니까 성경뿐만 아니라 성경을 포함해서 이 지구상에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높고 귀하고 원초적인 진리, 이것을 찾아내려고 할 때 사실은 한글로만 공부한다는 것은 너무 사실 부족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영어를 통해서 영어로 하면 충분하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결국 히브리어까지 공부를 해도 사실 아쉬운 데가 나옵니다. 아쉬운 면이 나와요. 그럼 저는 뭘 원합니까? 제대로 정말 이 지구상에 진리를 제대로 알고 싶으면 히브리어, 고대 한글, 산스크리트어, 그 다음에 한자어, 이 네 가지를 다 두루 공부를 하면 그러면 제대로 진리를 파악하는데 아주 좋다,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뭘 말하냐면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 홍수 이전에는 언어가 하나였다고 그랬죠? 성경에 그렇게 써있죠? 노아 홍수 이전에는 언어가 하나였어요. 그런데 노아 홍수 지나고 나서 언어가 쪼개지기 시작했죠? 그런데 저는 그 언어가 쪼개질 때 1차 분열할 때가 4개 언어로 됐다고 보는 거예요. 히브리어, 고대 한글, 산스크리트어, 그 다음에 동방에서는 한자어. 이 4개의 이제 그 문자 문화가 처음으로 바벨탑 이후, 즉 노아 홍수 이후로, 그러니까 바벨탑 이후죠. 바벨탑, 노아 홍수가 아니라 바벨탑. 제가 좀 잘못했네, 말을 잘못했네. 바벨탑 사건 이전에 언어가 하나였다가 바벨탑 사건 이후에 언어가 쪼개지기 시작했는데, 처음에 쪼개질 때는 이 4개가 기본이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이제 파생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래서 특히 한자 문화권과 이제 히브리 문화권, 이 히브리어가 나중에 이제 헬라어로 또 이제 변형이 되죠. 고대 히브리어가 또 헬라어로 변형이 됩니다. 변형이 돼요. 그래서 알고 보면 이제 헬라어도 사실은 그 뿌리가 그 중근동 뿌리의 그 하나로 다 기속이 됩니다. 귀결이 돼요. 자,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말씀하셨다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표현, 하나님의 말씀, 자, 하나님의 말씀, 말씀 이렇게 나와서 말씀 있죠. 이때 그 한글에 뭐라 그래요? 나란 말씀이 뒹기게 달아, 이렇게 나오죠. 뒹기게 달아. 이렇게 나오면 오늘날 현대 고대 한글 모르는 사람이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에 분명히 그 한글 그 훈민정음에 얘가 이렇게 써 있어요. 중국이라고. 근데 이것을 오늘날에 차이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야, 이렇게 모른단 말이죠. 이게 딩기 뭐냐면 오늘날 말하는 차이나 중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라의 한 중심부 가운데를 가르쳐요. 무슨 뜻이나? 그 당시에 우리 한반도 조선의 한 중앙이었던 서울, 나라의 중앙부인 그 중심부 쪽하고 변두리가 말이 서로 달랐다 그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이거를 한글학자들이나 요즘에 어떻게 가르쳤어? 중국 말하고 달라서 이렇게 가르친 거야. 해서 어떻게 한 거야? 그런 뜻이 아니에요. 뒹기게 달아란 말이 가운데 나라의 중심부하고 달라서 그런 뜻이에요. 아니, 한글을 써놔도 모르잖아, 지금. 다 엉터리로 알고 있잖아요. 이거 똑바로 배워야 돼. 나란 말씀이 뒹기게 달아가 뭐라고요? 나라에서 사용하는 말이 나라의 중앙부, 중심부하고는 많이 달라서 그 말이에요. 우리 백목사님 어때요? 이거 알고 계시나요? 내가 지금 눈 조금 안 좋아서 백목사님이신지 아니면 우리 누구신지 잘 모르겠어요. 비슷하겠는데. 백목사님이시죠? 그런데 이제 안경을 쓰셨구나. 오케이. 자, 그래서 뒹기게 달아란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훈민정음 나오면 나라 중심부하고 달라서란 뜻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표준화가 되지 않고 다 백성들이 막 그냥 그 다른 말을 쓴다 이 말이요. 통일이 안 되고. 그래서 세종대왕께서 이걸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예? 어리석은 백성이, 즉 바보 같은 어리석은 백성이 니르고 졸배, 즉 뭔가 이루고자, 즉 표현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니르고 졸배 이셔로 어떻게 해요? 능히 실어 펴지 못할 놈이, 능히는 뭐예요? 아주 능력 있게, 능력 있게 실어 쉽게 펴지 못할, 즉 쉽게 표현하지 못하는 놈이 자가 많아서 능히 실어 펴지 못할 놈이 아니라 많으니라. 오케이? 여러분 고대 한글 이렇게 써놓으면 모르겠네. 이거 말 모르죠? 우리 저도 잘 몰랐잖아요. 그런 뜻이에요. 훈민정음 있는 말을 고대 그 세종대왕이 저 열심히 써놓은 그게 그거야. 그 당시 썼던 게. 근데 그보다 더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왜?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만드실 때는 24자만 이렇게 모아온 건데 사실은 한글의 그 원 고대적이라며 33장까지 있어요. 고대 한글은. 근데 그 고대 한글은 뭐예요? 히브리어처럼 상형 문자이면서 뜻글자였어요. 아주 놀라운 사실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고대 한글과 고대 히브리어가 맞닿는다고 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기 위한 문자인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글자를 주신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를 때, 모세야 이렇게 부를 때 글자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3가지의 시험을 받으실 때, 첫 번째 시험이 뭐였죠?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어봐라. 그 시험 했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답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되느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성경을 보세요. 그게 뭐예요? 음성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요한복음만 잘못 보다 보면 성경 책이 말씀인 줄 알아. 그래가지고 글자주에 문자주에 빠져버려.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이단들이 나온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이단인지도 몰라. 한글 성경을 열심히 파고들면 그게 무슨 정통인 줄 알아. 한글 성경만 파고드는다 치고 내가 볼 때 거의 다 이단입니다. 아니면 무식한 자들이거든. 네. 근데 무식하면 자기가 용감하다고 무식한 데는 무식한 줄 몰라요. 스스로가. 네. 그리고 오히려 그냥 그 한글 실력 가지고 더 마음이 깊이 알아서 썬뜻 말 못하는 사람을 막 이단으로 찍어. 그러면 안 되죠. 몰라서 대답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용감하겠죠. 이거다! 하고 내밀겠죠. 이거다! 그러나 많이 할수록 어때요? 대학 교수가 무식해서 답변 못합니까? 많이 하니까 함부로 말을 못하는 거예요. 함부로 말 안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런 원리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왜? 지금 이 시간은요, 하나님의 말씀, 즉 진리를 찾아가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은. 단 우리가 언어 문화라는 비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찾아내자.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터득하자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제가 여기서 무슨 한글이 어떻고 영어가 어떻고 맨날 그런 얘기만 하면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찾아가는 것이 방향이 아니라면 제가 할 필요 없어요. 그건 시간 낭비예요. 그렇죠? 네.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의 참뜻,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이제 공부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 한글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대요. 특히 현대 한글. 현대 시대 한글이 한계가 있어서 이 번역이 사실은 조금 그래. 그래서 제가 사도신경으로 새로 번역을 했죠. 어쨌든 이런 것들이 뭐야, 이제는 사람들이 다 똑똑해지고 영리해져 가지고 보다 정확하거나 세밀하지 않으면 이제는 불신해요. 안 믿어요. 신앙이 약화된단 말이에요. 그럼 사역자들이 뭐예요? 밤낮없이 공부해야 되는 거야.
뭐 신학교 다닐 때 조금 공부하려고 그 실력 가지고 맨날 그걸로 그냥 우려먹고 그걸로 태만해가지고 더 이상 공부 안 하고 그러면요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성도들 중에 똘똘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막 그냥 막 반결을 해. 반기를 듣다고. 어? 요즘 보세요. 뭐 저기 사랑의교도 보면 막 총회장 목사를 막 고소를 하잖아요. 성도들이 굉장히 아주 똑똑해지고 좋게 말하면 똑똑해지고 나쁘게 말하면 아주 날카로워졌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사역자들이 있으신데 이 사역을 하실 때 그 사역의 자리, 사역의 그 사명을 지켜내시려면요 공부해야 돼요. 한말 없이. 응? 전도하는 것은 뭐 또 따로 해야 되고 그 전도의 일선에서는 이 우리 이제 전도사님이나 뭐 강도사님이나 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목사님 도와서 이제 서로 협